바이블 시크릿 11번째 이야기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 아주 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으로 배부른 까닭이다. 한마디로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시대 율법사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고려배 속에 3일 반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요나를 믿고 니느웨 성이 심판을 면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생명들이 바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망권에 엄부에 가야 할 생명들이 생명권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병이어 말씀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내 떡을 먹으면,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항상 이 떡을 주소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영생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나다. 내가 주는 떡, 바로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내 살을 먹으라 했습니다. 내 살은 생명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저자가 미쳤냐?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할 수가 있냐?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피가 아니죠. 예수님의 진짜 살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육신은 육신화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화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셨다. 고로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 말씀 덩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피를 먹는 것입니다. 피는 내 음료다 하였습니다. 내 음료를 마셔라. 내가 주는 음료를 마셔라. 내가 주는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잘합니다. 그죠? 엄마 젖죠. 엄마 젖을 먹습니다. 엄마 젖을 먹으면 어때요? 그것이 곧 나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은 곧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음식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고로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뜯어 먹어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했고, 그리고 살로 비유했고, 그리고 피, 음료로 비유했습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구나. 바로 떡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진짜 떡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구나.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오병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6월절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6월절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을 시험고자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할 수 있겠냐. 빌립을 시험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빌립이가 어때요? 빌립이가 계산을 잘합니다. 머리수 계산을 상당히 잘합니다. 한 5,000점 모였으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 5,000명에게 진짜 떡을 계산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먼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은 200데나리온은 돈이 필요하다 하였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였습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없게 하라. 남은 조각, 부스러기 조각을 버리지 말라. 음식물 쓰레기 나오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남은 부스러기 빵 조각을 주워 담으니까 12바구니에 가득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역사,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 어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무슨 표적이라고? 네, 바로 요나처럼 말씀의 표적. 오병이어의 역사는 표적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역사. 떡,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주제가 5개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또한 마찬가지 주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조명했겠지요. 그 시대. 헤롯 왕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고 율법사,
가마리엘 교법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시대 사회적 배경을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로 오병이어는 진짜 떡으로 5,000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불리 먹였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으니 모든 사람들의 인생 문제가 풀어지고,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또 절대 믿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와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회개시키고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였습니다. 아, 나는 미천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중심,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중심, 바로 나구나. 하나님과 나 1대1.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수많은 말씀, 셀 수 없는 말씀, 아주 깊은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여러분, 5,000명 모이면요,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어도. 그죠? 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귀가 어두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병이어구나. 예수님의 살에 대한, 피에 대한 말씀이 나가는구나. 비유로 선포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니까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겁니다. 5,000명을,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소리쳐 외쳐서 말씀을 선포해도 저 끝까지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 끝난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곳곳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묵상시켜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한 명도 오해 없이 모두 다 은혜 충만하게, 오늘 말씀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는 진짜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 진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바리새인들이 무릎을 꿇지, 물질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제자들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니, 기도함을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음식을 구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10개를 두고 물고기 4마리를 두고,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전직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아와서 축사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산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엘리야 이야기 배웠잖아요. 오병이의 역사가 엘리야 시대 때도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가부 집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통에 기름이 그리고 병에 기름이 통에 가루가 솟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통한 말씀의 표적.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과도 가져오고 배도 가져오고 고구마도 가져오고 감자도 가져오고 옥수수도 가져오고 엘리야와 같이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유월절 때 5,000명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몰래 음식을 숨겨온 사람,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턱 낼게. 내가 짜장면 쏜다. 내가 오늘 호빵 쏜다. 말씀의 은혜도 차고 넘쳤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그림자처럼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병이어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떡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살에 대한 말씀, 피에 대한 말씀, 다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말씀, 바로 말씀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